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왜 지으셨을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어주시고 여러분들을 또 성도로 불러주신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른 거 다 아니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찬송받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하여 재롱받기 위해서,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여러분, 영광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영광받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동안에 말 그대로요, 재롱쟁이.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이렇게 찬송으로 영광 올리고, 감사가 있으면 감사로 영광 올려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 우리는 항상 올려드리는 것이 이게 우리의 뭐다? 목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영광을 성경에 보니까 다른 언어로 바꿨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여러분, 경외라는 단어입니다. 경외. 그러면 여러분들은 왜 사십니까? 왜 예수 믿습니까? 물어보면은요, 또 다른 단어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경외를 올려드리기 위해서 오늘 우리들이 살아 있습니다. 내 목표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올려드리려고 오늘 내가 살아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묻습니다. 경외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보면은 아는 것도 같은데 모르는 단어가 무엇이냐면요, 경외예요. 경외. 여러분 쉽게 말씀을 드립니다. 경외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여러분 여기 십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구약의 경외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십자가의 완성인데, 이 십자가의 완성은 무엇을 통해서 역사가 되냐면 삼직이에요. 삼직. 하나는 선지자직, 두 번째는 제사장직, 세 번째는 왕직. 이 삼직을 감당하는 사람이 경외를 드리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삼직, 첫 번째 선지자직이에요. 선지자의 사명은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아가지고 백성들에게 전하는 사람, 이게 선지자예요. 그럼 여러분 경외의 첫 번째는 바로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말씀을 경청하는 사람들, 이것이 바로 뭐냐면 경외의 첫 번째 단추이고, 두 번째는 여러분 제사장직이에요. 제사장은 여러분 인간의 모든 백성들의 죄를, 인간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누구에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로 올리는 사람들. 그러면 두 번째 경외는 바로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을 향하여 아뢰는 사람들. 하나님, 이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방향을 틀고서 방향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들. 이것이 경외의 두 번째 모습이고, 세 번째는 왕직이에요. 왕은 여러분 뭐예요? 백성들을 살피는 사람이 왕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백성들을 돌보는 겁니다. 백성들을 쳐다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경외는 세 가지 직을 감당할 때, 아, 네가 나를 경외하는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신약의 그런 표현은 어떻게 표현이 될까요? 신약은 그걸 또 다른 방법으로 바꿨어요. 사랑이라는 단어로 바꿨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영광이라는 단어를 설명을 하면서 그것이 다른 표현은 경외. 신약에 와서는 그 표현이 바로 무엇이냐?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신약에서 경외는 바로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뭐예요? 일방적이죠. 하나님의 독생자 외아들을 죽이기까지 나를 뭐했어요? 사랑했어요. 이걸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내려주신 그 사랑을 내가 느끼는 것이에요. 그 사랑을 느껴서 내가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이웃에게 쳐다보이는 거예요. 아,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이 내 실력이 아니라 누구의 실력이다? 하나님이 주신 실력이기 때문에 이웃을 향하여 쳐다보는 거예요. 이웃을 향하여 그 사랑을 나눠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무엇이다? 여러분, 이것이 최고의 경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서두에서 경외라는 단어를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직 말씀 전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앞에 서두에서 말씀드린 경외가 어렵다고 하면은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진짜 경외가 무엇인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만 붙잡아도 됩니다. 쉬워요. 이겁니다. 아직 말씀을 안 드렸지만은 그냥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2번을 버리고 1번을 붙잡는 사람이 경외라는 겁니다. 아직 설명 안 드렸어요? 그 설명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는 경외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하면 여러분, 뭐를 버리고 2번을 버리고 1번을 붙잡는 사람이 경외다. 그래서 오늘 2번을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가, 1번을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에게 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하나님은 사랑은 여러분 형용할 수가 없어요.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미국에서 목사님이 목회하면서 참 어렵게 개척교회를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승합차를 한 대 주세요. 수년 만에 그 기도가 이루어져서 승합차 한 대를 딱 산 거예요. 얼마나 눈물겹습니까? 그래도 이 목사님이 그 승용차를 기도해서 받았기 때문에, 샀기 때문에 날마다 닦는 거예요. 날마다 깨끗하게 닦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목사님의 아들 10살짜리 다니엘이 있었는데, 다니엘이 학교 갔다 오니까 아빠 차가 더러워진 거야. 그래서 이 다니엘이 내가 오늘 아빠 차를 좀 닦아야 되겠다. 우리 아빠가 이 차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빠 차를 좀 닦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어려서부터 뭐를 봤냐면요, 부엌에서 어머니가 프라이팬 같은 것이 새콤하게 타면은 이 어머니가 그것을 하얗게 하는 걸 봤어요. 그것이 바로 쇠 브러쉬에다가 팍팍 긁으면은 냄비 같은 것이, 프라이팬이 밑바닥이 하얘지는 것을 이 꼬마가 봤단 말이에요. 됐다. 그래서 부엌에 가서 철수세미를 갖다가 여러분 거기 세정제를 타가지고 아빠 차를 여러분 팍팍 닦았어요. 막 거품 내다 박박 닦고 물을 쫙 뿌리고 보니까 이게 차가 어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엉망진창이 된 것이죠. 그래서 얘가 놀래가지고 아빠한테 달려가서, 아빠, 큰일 났어요. 차가 완전히 망가졌어요. 아빠가 와서 보니까, 목사님이 와서 보니까 이게 말 그대로 엉망진창인 거예요. 엉망진창. 근데 이 아빠 말씀, 목사님 말씀이 참 얼마나 여러분 힘이 됐든지 도전이 됐든지 이 아이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괜찮다 다니엘아, 겉은 망가졌어도 속은 망가지지 아니하였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다니엘아, 내가 이 차보다도 너를 더 사랑하느니라. 아빠는 너를 사랑한다. 이 부분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의 하나님이라고 하면 여기 오실 분이 없어요. 여러분의 죄악 덩어리를 일주일 달아보고, 한 달을 달아보고, 1년을 달아봐서 요놈 이렇게 죄를 많이 졌구나, 너는 죽어라, 사망이다, 심판받아라고 하면 여기 누구도 자유롭게 여기 예배드릴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나는 곁길로 가도, 아무리 죄를 져도 하나님은 기다리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네가 그 길에서 돌아오겠지, 언젠가는 네가 그 길에서 돌아오겠지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사랑으로 나를 오늘도 보아주시기 때문에 오늘 내가 살아서 여기 앉아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걸 깨닫는 것이 뭐예요? 경외입니다. 이걸 깨닫는 것이 경외예요. 구약에는 많은 선지자들이 나타납니다. 모세도 나타나고 솔로몬도 나타나고 많은 왕들도 나타나고 많은 여호수아도 나타나고 선지자들이 나타나는데, 이들의 사명은 바로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 재롱 떠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여러분, 경외입니다. 경외.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릴까, 이게 구약의 선지자들의 모습이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시고, 오늘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경외했는가, 이 경외를 여러분들이 꼭 배우시고, 경외가 어려운 것 같지만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시고 여호수아의 경외 방법을 배우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세 가지 지역을 경험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애굽에서 태어났어요. 두 번째는 청년기를 광야에서 보내게 되고, 마지막 노년기는 가나안 땅에서 보내게 됩니다. 이렇게 애굽과 광야와 가나안 땅 세 지역을 여호수아는 만나게 되는데, 애굽이라는 이 지역에서 태어났고 어려서부터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누구냐면 바알로 배운 거예요. 바알로.
바알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바알 신이 비를 주신다는 거예요. 바알 신이 여러분 농사를 짓도록 자연을 환경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여호수아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은 누구다? 바알이다. 바알 신이 최고다. 이걸 배우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이 신관이 어디서 깨지게 되느냐? 유월절 통화에서 여호수아가 딱 깨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이 뭐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동안 애굽에 있었던 430년 동안 있었던 이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잖아요. 나와라, 나와라.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까지 믿었던 신들은 가짜 신이다. 유일신이신 하나님이 이들을 인도하는 것이 광야 40년이잖아요. 여호수아가 여기서 깨져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알은 가짜다. 내가 지금까지 섬겼던 바알신은 가짜다. 참신이 누구냐면은 여러분 광야 40년을 통하여서 이 여호수아가 진짜 신이 누구냐, 유일신이 누구냐? 야, 유일신이 저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를 먹을 것 입을 것 책임져 주시고, 전쟁이 문나면 전쟁의 문제, 자연의 문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 분이 누구냐? 광야 40년을 통하여서 진짜 하나님은 유일신 하나님이시다. 이걸 모세를 통하여서 40년 동안에 배우게 되고, 그래서 이 모세를 통하여서 뭐를 배우게 되냐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40년 광야 생활을 통하여서 이 여호수아가 40년의 생활을 뭐를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하나님은 유일신 하나님이시면서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뭐 해야 된다? 경외해야 된다. 이걸 40년 동안 여호수아가 모세의 종이 되어서 배우게 되면서 이 여호수아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잘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호수아는 이렇게 세 지역의 삶을 살게 되는데 인생 후반부는 다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들어가 봅시다. 경외가 무엇인가? 여러분, 신탁이라는 것이 있어요. 신탁은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다.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그에게 부탁을 한다. 성경에 이렇게 말씀이 쓰여진 걸 가리켜 뭐라고 하냐면 신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시다. 하나님이 직접 부탁하시다. 예, 그래서 여호수아 1장 말씀은 하나님의 신탁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1장 1절 말씀을 우리 화면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1장 1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하면서 여호수아에게 부탁하는 장면이 1장 말씀을 쭉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신탁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탁. 그럼 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무엇을 부탁하냐면 여러분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호수아야, 너 잘 되는 방법이 있는데 접속사를 알아야 된다. 접속사. 여러분 국어 시간에, 영어 시간에 접속사 배웠지요? 다 뭐예요? 그러므로, 그러나, 그렇게 하면, 그러면. 이건 바로 뭐예요? 앞에 있는 1번을 접속사가 그렇게 하면은 2번의 결과가 온다. 이걸 여러분 성경은 여호수아에게 지금 하나님이 접속사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 그렇게 살면 2번의 역사가 이루어진다. 너 1번을 하면은, 그리하면 1번처럼 하면은 2번을 내가 책임져 줄게. 그래서 여호수아 1장은 신탁, 하나님이 내려와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접속사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접속사. 그러면, 그리하면, 이걸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그 말씀이 1장 7절과 8절인데 1장 7절 말씀 한번 1장 7절 접속사를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루나 좌루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걸 화면으로 바꿔버릴게요. 자, 화면 한번 넘겨주세요. 자, 이 말씀을 화면으로 가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보세요. 1번 내가 할 일이에요. 1번 누가 할 일?
사람이 할 일, 여호수아가 할 일. 그러면 1번을 하면은, 그리하면 접속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뭐가 되는 거예요? 2번, 어디로 가든지 잘 된다,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다. 1번이 뭐예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야, 너 2번 신경 쓸 거 없어. 2번 네 것이 아니야. 2번은 내가 하는 거야. 너는 뭐만 하느냐? 1번만 해. 1번만 하면, 그리하면 접속사가 시작이 될 거야. 그러면서 2번이 붙게 된다. 이걸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는데, 그러면은 여러분, 여호수아는 말 그대로 전쟁하는 사람이에요. 전쟁.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는 어떻게 전쟁할까, 어떻게 싸워야 될까, 어떻게 군사력을 키워야 될까, 이거에 여러분 2번 문제잖아요. 2번 문제.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느냐? 여호수아야, 너 2번 네 것이 아니야. 너 신경 쓰지 마. 너는 1번만 해. 1번이 뭐예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루나 좌루나 치우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서 좌루나 우루나 네가 치우치지 않냐고. 이 가슴에다가 뭐를 집어넣으면, 하나님의 말씀만 집어넣으면, 그리하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1번만 붙잡으면 여러분, 2번 산적하게 쌓여있는 인생의 문제, 전쟁의 문제, 백성들의 문제를 하나님이 뭐한다? 다 형통케 하리라. 형통케 하리라. 이걸 하나님이 접속사 그리하면 알려주시는 거예요. 1번만 잡아라. 2번은 내가 할 일이다. 1번은 네가 할 일이고 2번은 내가 할 일이다. 이걸 하나님이 정확하게 구분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8절 말씀 보세요. 1장 8절 말씀 똑같으죠? 읽어볼까요? 시작.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의하라.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여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자, 화면 넘겨주세요. 똑같으죠? 1번 누가 할 일이에요? 여호수아가 할 일. 여호수아가 그 일을 하면은, 그리하면이 역사하는 거예요. 2번 누가 해주나 보세요. 2번 여호수아가 해요? 하나님이 해요? 하나님은 2번을 해주신다는 겁니다. 2번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읽어보세요. 1번이 뭐예요?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며 너는 이것만 하라는 거예요. 너는 전쟁하려고 하지 말고, 너는 그 백성을 어떻게 먹이려고도 신경 쓸 거 없고, 너는 1번 그 율법책을 네가 집어넣고 날마다 묵상하며 외워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걸 하면은, 그리하면 접속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2번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네가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정확하게 하나님은 내가 할 일과 하나님의 할 일을 구분해 놓고 있다가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경외가 바로 무엇이냐? 이거예요. 결론에도 말씀을 드리겠고 서론에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경외는 2번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1번만 붙잡는 것이 경외라는 것입니다. 2번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이 형통케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길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보면은요, 다 2번을 붙잡아. 2번 붙잡아요. 어떻게 먹을까, 어떻게 살까, 어떻게 갈까, 어떻게 2번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은 1번 붙잡아라 하는데, 1번이 바로 뭐예요? 말씀 중심, 예배 중심, 교회 중심, 교회 중심, 교회 중심, 예배 중심, 말씀 중심. 말씀으로 묵상하라. 말씀으로 네가 무장하라. 이게 네가 할 일이고, 2번 그 길은 내가 도와줄게. 그건 내가 해줄게. 이렇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경외가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는데, 경외는 접속사 그리하면이 역사가 되는데, 네가 이제까지는 2번을 붙잡았다가 하면 2번은 네가 신경 쓰지 마. 너는 1번만 붙잡아. 이것을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걸 여러분들이 이제 붙잡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몇 번만 붙잡자? 1번만 붙잡자. 2번 산더미처럼 쌓인 인생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연의 문제는 신경 쓰고 싶어도 신경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다. 내 일 아니다. 이렇게 맡겨버리고 1번만 붙잡는 것이 경외다. 1번만 붙잡는 것이 순종이다.
1번만 붙잡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이제 기독교가 들어온 지가 137년 됐죠. 137년 됐는데 137년 동안에 잘 보세요. 모든 교회와, 교회는 여러분 부흥회가 있습니다. 1년에 한두 번 부흥 강사님들이 오셔서 부흥회를 합니다. 다 교회, 부흥회 다 목적이 바로 무엇이냐면 다 1번 가르쳤어요. 너 교회 중심으로 살아라, 너 말씀 중심으로 살아라. 다 이거 가르친 거예요. 이거 가르친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이제 시기가 있었지만은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면 건축의 시기가 있었네. 건축, 우리 교회도 이제 건축한 지 몇 년 되지 않았지만은 이렇게 건축을 하는 시기가 있었어요. 그때 여러분 보세요. 돈 팔고 땅 팔고 집 팔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뭐 때문에? 1번 때문에. 1번 때문에. 나중에 여러분 잘 보세요. 시간의 법칙이 흐릅니다. 그리하면 이 역사 하나 보세요. 안 했나 보세요. 대한민국이 여러분 이렇게 건축 시대를 통하여서 그리하면이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대한민국을 지금 뭐하게 만드냐? 다 하나님이 형통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디 가도 형통이 있나 없나 보세요. 다 형통하게 만든 거예요. 형통하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잘 살던 시대가 있었나 보세요? 없어요. 없어요. 최고로 잘 사는 시대. 옛날에는 여러분 저 유럽 같은 데 가면은요, 한국 여권 들고 가면은 여러분 무시했어요. 한국 이름도 몰라요. 꼬레야 이름도 몰라요. 지금은 여러분 대한민국 여권만 가면은요, 대한민국 사람만 전용으로 가는 통로를 만들어 놓았대요. 희한하지요? 유럽 사람들과 대한민국 사람들만 따로 가는 통로, 길게 줄 서지 말고 그쪽으로 가라는 거예요. 이렇게 국위가 선양이 됐어요. 대한민국 여권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전 세계에서 여러분이 안 나가서 모르지만은요, 전 세계에서는 여러분 이러한 케이팝 문화라든지 또 음식 문화라든지 영화라든지 이런 것이 다 팔려가가지고 여러분 대한민국을 지금 최고로 알아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형통이 여러분 누가 만들었어요? 대통령이 만들었어요? 여러분이 만들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137년 동안 한국교회는, 조선교회는 다 1번. 여러분 얼마나 1번 때문에 여러분이 땅 팔고 집 팔고 1번 때문에 여러분 그랬습니까? 그랬더니 여러분 우리 실력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뭐하더라? 오늘 말씀에 1번 해라. 그리하면 뭐하라? 형통케 하리라. 형통케 하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이 법칙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법칙을 1번 법칙으로 생각하시고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무리들에게 이걸 가르친 거예요. 이걸 가르친 걸 가르쳐서 뭐라 하냐? 산상수훈이라고 이야기해요. 산상수훈. 예수님은 어떻게 가르치셨나 볼까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예수님이 가르친 거예요. 6장은, 마태복음 6장은 읽어보세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화면 넘겨주세요. 똑같죠? 아까 여호수아 방법이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이나 대한민국 역사나 세 가지 구조가 똑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가지 구조가 똑같죠?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우리 여기 연세 많으신 분들은요, 가정에 아무리 산적한 일이 있어도 교회에서 부르면 무조건 뛰어갔어요. 저것 때문에 그래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나는 먹을 것 없어도, 여러분 집 한 채밖에 없어도 교회가 건축을 한다면 여러분 그거 다 팔아서 땅 문서 드리고 집 문서 드리고 다 그랬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다 구했어요. 대한민국 교회가 어떻게 됐나 보세요. 그렇게 했더니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의 밥상을 보면은요, 옛날 왕들이 보면 깜짝 놀래요. 왕의 진미보다도 더 잘 먹습니다. 더 잘 먹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1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희들이 먼저 교회를 채워라. 너희들이 먼저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너희들이 먼저 성전을 채워라. 성전의 기쁨이 되어라. 성전의 희생양이 되어라. 그리하면 2번 신경 쓰지 마.
이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뭐하다? 더하리라, 더하리라, 더하리라. 여호수아의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 나의 조국 대한민국이 그 말씀 그대로 여러분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나의 조국 대한민국이 형통한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자원이 없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무슨 자원이 있어요? 다른 나라는 여러분 땅속에 자원이 있고 바닷속에 자원이 있어서 그거 캐먹고서 나라가 경제가 똥똥거리는데 우리는 그게 없어요. 어떻게 이 민족이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요? 네, 일본만 신경 썼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번을 해결해 주셨다, 이렇게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의 문제는 코로나를 통하여서 일본 사상이 지금은 이제는 없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제는 가정공동체 중심, 이제는 내 중심으로. 옛날에는 교회 공동체는 바로 뭐예요? 내 걸 포기하고 내 시간을 포기하고 교회가 먼저다. 코로나를 통하여서 일본의 신앙,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신앙이 2년 동안 잊어먹게 만들고 이번을 붙잡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실수는 이제는 2번을 붙잡으면 안 되는데 2번을 붙잡는 거예요. 내 실력으로 형통케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내 실력으로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내 실력으로 정복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안 됩니다. 다시 우리는 뭐를 붙잡아야 된다? 1번을 붙잡아야 된다. 사업도 돈도 건강도 자녀 문제도 모든 문제는 다 2번이에요. 2번. 이건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문제야.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이걸 내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업도 내가 해보려고, 돈도 내가 벌어보려고, 자녀들의 모든 문제도 뭐 해보려고. 여러분, 이게 지금까지 우리들의 습관이라는 것이에요. 왜 우리는 성경의 1번 붙잡아는 자꾸 2번을 바라보는가? 왜 자꾸 거기에 내가 신경 쓰는가? 이건 잘못된 종교적 DNA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137년 전에는 불교와 유교와 샤머니즘 문화 속에서 이 세 종류의 이 종교들이 여러분 다 뭐를 가리키게 만들었냐면요, 2번을 붙잡게 만들었어요. 2번, 비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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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신령께 비나이다, 뭐 너 부처님께 비나이다, 다 비나이다. 2번을 섬기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런 종교적인 심성 DNA가 어딘가 들어있고 하나님으로만 바뀌었는데 뭐가 안 바뀌는 거냐? 2번은 하나님이 할 일을 내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돈 벌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사업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자녀 양육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자녀 잘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건 다 잘못된 종교 습성 속에서 온 것이. 여러분, 오늘 말씀은 바로 뭐냐? 잘못됐던 잘됐던 2번은 버리라는 겁니다. 이게 경이라는 거예요. 당신이 습관처럼 쫓아다녔던 2번을 붙잡았다가 하면은, 내 실력으로 살으려고 했다가 하면은, 내 힘으로 살으려고 했다면 그거 버려라. 1번을 붙잡아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채워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2번은 내가 해줄게.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해줄게. 이것이 여러분 성경의 경의의 법칙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네가 형통하리라. 다시 한번 화면을 넘겨주세요. 자, 여호수아의 행동이 바로 뭐냐면 이거예요.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너 여호수아야, 말씀 중심, 은혜 충만, 교회에서 예배 중심. 오늘 신약으로 말하면은 너 예배 중심, 말씀을 놓치면 안 돼. 말씀을 끝까지 네가 붙잡고 살아야 돼. 그거 행동해. 그리하면 뭐가 되는 것이에요? 네 길이 잘 되고 형통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을 여러분 신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시작.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너희들이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 말씀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영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말씀만 지켰는데
말씀만 붙잡았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표현하느냐? 아,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알았다. 나의 사랑을 너에게 보여주리라. 이것이 성경의 증언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 이렇게 여호수아는 40년 동안에 이 경외를 배운 거예요. 그러면은 여호수아는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여러분 보세요. 이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 전체를 책임져야 됩니다. 60만 명이면 먹을 것, 입을 것, 전쟁할 것, 뭐 모든 것 다 여호수아가 리더자니까 다 책임져야 돼요. 자, 가나안 땅에 그렇죠.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갔어요. 여러분이 여호수아라고 한번 보세요. 어떻게 먹어야 되고, 어떻게 입혀야 되고, 어디서 물이 나오고, 또 이 가나안 땅에 전쟁이 쳐들어오면 우리는 어떻게 대적을 해야 되고, 우리는 무기가 얼마나 있는가. 여러분이 리더자면은 밤잠 안 자고 그거 신경 써야 됩니다. 신탁 내려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딱 도착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오는데 그 말씀이 바로 뭐냐면 여호수아서 5장 2절 3절 말씀이에요. 엉뚱한 말씀이 내려와요.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전혀 엉뚱한 말씀이 내려오는 거예요. 2번 붙잡아야 되는데 여호수아가, 하나님은 뭐라 하느냐? 너 1번이다. 엉뚱한 거죠. 할례를 행하라. 그러면 여러분 따져봐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대체 왜 이 땅에서 할례를 행합니까? 할례를 행하려면 가나안 땅 오기 전에 할례를 행해야 되죠.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경외는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신탁된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말도 되지 않는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전쟁 속에 들어왔지만은 할례를 행하라, 다 죽어도 그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뭐를 붙잡느냐? 전쟁을 어떻게 할까? 2번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1번 할례를 실제로 행했어요. 전쟁해야 되는데 이 군인들을 할례를 행하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다 전멸하잖아요. 1번을 붙잡았어요. 하나님의 신탁의 말씀을 붙잡고 1번을 붙잡았어요. 1번을 붙잡았어요. 여러분 아까 여호수아 법칙 이걸 우리는 배웠죠. 1번을 붙잡으면 접속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어떤 접속사가 시작돼요? 그리하면, 너 1번 붙잡았지?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리라, 네가 형통하리라. 실제로 여호수아에게 찾아오나 보세요. 왔지요. 1번을 붙잡으니까 그리하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서 5장 13절 14절 말씀이 찾아온 겁니다. 읽어볼까요? 여호수아서 5장 13절 14절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본 적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을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군대 장관이 온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군대 장관이. 여러분 여호수아가 싸워야 되는데 하나님은 뭐 하느냐? 2번 네가 하지 마. 2번은 내가 할 거야. 2번은 내 군대 장관을 보내서 내가 정복 전쟁할 거야. 여호수아야, 2번은 네가 할 일이 아니야. 내가 할 일이야. 군대 장관을 보내주신 거예요. 군대 장관. 여러분 아까 이런 말씀을 드렸죠. 내가 할 일을 하면은 그리하면 2번 하나님이 할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한 거예요. 아무런 무기도 없이 실력도 없이 군사력도 말도 되지 않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엄청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정복하게 한 거예요.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뭐 하니까? 1번 하니까 2번을 하나님이 이루시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서두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죠. 경외는 2번을 버리는 게 경외입니다. 2번, 내가 전쟁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영토 넓히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 모든 문제는 하나님 거예요. 여러분은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 충만하라. 예배 충만하라. 말씀을 외워 묵상하라. 할렐루야. 말도 되지 않는 1번, 말도 되지 않는 1번이
2번을 이루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1번을 하면 하나님이 2번의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2번을 붙잡고 형통케 하려고, 잘되게 하려고, 부자가 되려고, 건강하게 하려고 아무리 붙잡아도 된다 안 된다? 내 실력으로는 안 된다. 내 실력으로는 안 된다. 이 말씀이 대한민국 역사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인공이에요. 여러분들이 직접 보았어요. 여러분들의 신앙의 선조가 이루는 걸 여러분들은 직접 보았어요. 1번과 2번의 법칙을 잘 깨달아서 절대로 2번 붙잡고 시간 허비하지 마시고 1번 붙잡고 하나님이 2번 해결해 주시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것이 바로 뭐다? 2번을 버리고 1번을 붙잡는 것이 최고로 하나님 앞에 경외를 올려드리는 것이다. 위대한 경외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며, 여러분 말씀을 전했지만은 쉽지는 않을 거예요. 현장에 나가보면 또 2번 붙잡아요. 기도하다 보면 또 2번 기도해요. 교회에서는 오라고 하는데 안 와요.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전도하러 갑시다, 봉사하러 갑시다 라고도 안 와요. 2번 붙잡고 있어요. 포기하십시오. 오늘부터라도 2번은 내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이며, 내 영역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다. 우리 찬양대가 지난주 이제 오늘 시작하는데 더 채워져야 돼요. 옛날에는 40명까지 채워졌어요. 이제 반 20명 출발하는데 여러분 오라고 합니다. 오라고 합니다. 들어가십시오. 찬양의 은사, 또 찬양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남녀노소 연세 상관없어요. 다 들어갈 수 있어요. 할렐루야. 오라고 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채워라.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